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점을 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점한 사람들인데, 그럴 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인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신앙의 표현 중에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신앙의 최고의 표현이 어디 있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이 좋아서요, 헌금만 그건 못 믿어요. 신앙이 좋아서도 할 수도 있고요, 폼 잡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500억 있는 사람이 1억 헌금하는 그거 어렵습니까? 그거 쉬운 일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돈이 많아도 못하고, 육체미 대회를 10년 동안 1등 해도 못하고요,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누가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항상 못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는 상황에서 봉사를 해야, 선풍기를, 집사님 선풍기 좀 닦아주세요. 재수 그릇도 내가 걸려가지고 일하다가 선풍기 3년 갈 거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선풍기 좀 닦아야 돼. 제가 닦을게요. 아유, 주의 성물을 내가 감히 만지다니. 다 닦았습니다. 땀은 뻘뻘 흐릅니다. 신앙이 안 좋아서 아이씨 미치겠네. 샤워하고 왔는데 몇 배기 이러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셋세만에서 기도하신 주님이요, 나는 선풍기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땀을 흘린다이다. 주님의 10만 부일은 못 가겠지만은 저도 오늘 주님 예불에 땀 좀 흘렸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은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앙 아주 쉽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뭘 선점했다? 구원을 선점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아와서 그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 옛날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을 체험한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했는데, 기초들을 싹 깔아놓는 그 사이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위협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막 나버렸어요. 구원받아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그런 위험한 세력들이 닥치니까 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고동이 밖에서 막 나와서 놀다가 사람이 어떻게 탁 하고 물을 밟으면 놀래가지고 쏙 들어가서 안 나오듯이, 자가 땡기도 안 나오잖아요.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선점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겁이 나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성전 짓겠다고 나선 사람이 20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스가랴가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겁이 나서 쏙 숨어버렸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한번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서 그 구원의 날에는 너희들이
4월 달에 하던 금식, 5월 달에 하는 금식, 7월 달에 하는 금식, 10월 달에 하는 금식 대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날에 지금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쏙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안 합니다.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뭐 하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4월 달에도 금식하고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도 하고 10월 달에도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은 다 무슨 금식이냐면 슬픈 기억을 갖고 있는 금식이에요. 4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하는 금식. 요새도 하잖아요. 통곡의 백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금식. 7월 달에는 바벨론에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겠는데 저 애굽파 사람들이 와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달랴라는 총독이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 뭐 10월 달에는 백성이 망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 이렇게 다 슬픈 기억을 갖고 금식합니다. 구원받아 왔어요. 구원을 받아 왔는데 저 70년 전에, 아니 90년 전에 일을 지금 기억하면서 막 금식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 그 금식 대신에 구원의 날에 그 금식 대신에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삼을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왔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금식은 자신들의 합리화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어요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금식이 어땠냐? 슬퍼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느냐?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막 후리치지 아니하고 또 말씀으로 싹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겁이 나서 나의 일을 못하는구나. 다음 구원의 날에는 너희들이 기쁨과 희락으로 절기를 삼을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 아닙니까? 그 구원의 순간에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노래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근데 금방 또 사흘 만에 물이 마라에 썸물을 딱 보고는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썸물을 달게 싹 해주시고 나니까 그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썸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물 마시고 살게 됐으니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시작된 구원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역사 속에, 역사의 오르내림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내 모든 생활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구원의 사건들이, 크고 작은 구원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그 끝자리 항상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크고 작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날마다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진짜 또 한 번 큰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다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금식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 이 시대 이후에는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 슬픔으로 금식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려고 금식을 하지 말고 빗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옛날에 지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일 하겠다 해놔놓고 안 하고 숨어버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는 지 믿음이 있다고 폼을 잡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금식을, 슬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에도요, 사람 보기 좋아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멘입니까? 무슨 크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생존 시에 육체로 사시는 그 동안에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단장을 하고 금식을 해라 그랬어요. 네. 그게 뭡니까? 평안하게 금식하라는 겁니다. 굳이 금식하는 티 내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 가보면요, 이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이후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우리들의 역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안에도 크고 작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하실 때는요, 어떤 일이 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거기는 금식이 없어요. 온통 즐거움입니다. 온통 은혜입니다. 온통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구원의 사건이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예수의 초림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와중에는 우리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내리막 지점에서 우리는 죽었다 할 때 주님이 와서 딱딱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오늘 슬픕니까? 내일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금식 대신에 기쁜 찬송을 하게 될 인생이니 우리는 오늘 미리 기쁨을 선점하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좌우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에 너희가 슬픈 금식 대신에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 이걸 정리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정리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리됐어요. 그죠? 됐죠? 그러면 정말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될 거래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지금 자기들이 와서 말이죠, 20년 동안 이제 청소는 하고 풀은 없었겠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하면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동네로 찾아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랴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을 둘러칠 수가 없다. 사람이 막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자리를 선점한 자들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큰 그림은 아직은 아니지만
적은 그림은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일 아침에 사람 숫자를 딱 세어보니까 68명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170명 가까이 늘 모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모여왔든지 하여튼 모여왔어요. 아이고야, 백 집사님도 오시고 김 집사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저는 8년 전에 여기 왔는데 백 집사님은 이제 한 2년 반 전에 온 거라. 그죠? 이 자리를 내가 선점행기라. 알아서 기세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먼저 임하여서 그 다음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흘러감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이게 구원의 역사다 말이에요.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진 것은 예루살렘에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그게 구원의 날의 역사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일마다 그 구원의 날을 경험해야 돼. 새가 중에 한 사람 왔다. 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3,000명이 와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건가? 한 명이 새가족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게,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아니라 피곤해 죽겠지만은 그래도 온통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표현하려고 노력할 때 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방이 찾아와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 뭘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한답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리못이 띠먹고 간 사람 찾으러 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찾아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다 말이죠. 구원의 날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말이죠. 그 마지막 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그것을 오늘 작게 우리 교회에 이 열방의 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것을 꿈꿔보자 이 말이에요. 꿈꿔보자.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아니,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야,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10명이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대단하잖아요. 언제? 구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뽀대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이요, 얼마 전까지도 다 핍박받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존경받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부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이 동네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의 지역이 기대고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친자들이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들어도 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더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 나를 기댈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이 유다인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딱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드디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또 꼭 한 가지만 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날 주의 재림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19절 하반절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금식을 슬픈 금식을 하는 그 사람들 보고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인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뭐 하겠어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편안합니다. 원망할 것도 없어요. 소원실 권사님이 내를 맨날 막 씻는데 막 성질은 나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소원실 권사 내를 씹어서 내가 병이 났어요, 막 이러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찌 그리 송집사님이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밖에 없어요. 평화밖에.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운 곳에서 뭐 누구 뒤통수다 뭐 뒷담화 깐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 마지막 구원의 날에는 온통 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들의 이 인생사 가운데도 구원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특히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돼. 내 자존심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사랑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날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은혜와 진리밖에 사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작은 구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와 진리를 사랑할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은혜와 진리를 사랑하느냐? 기뻐야 하는 거야. 기분 나쁜데 무슨 은혜가 찾아집니까? 기분 나쁘면 예수도 안 믿으려는데, 예?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는 선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이 내게 있으면 드디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다 대해도 나는 저 사람과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는 진짜 독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은혜와 평화를 사랑 안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사랑합니다. 내 기분 나쁘면 은혜 안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진리 안 사랑합니다. 내 자존심 상하면요, 먼저 싸워야 됩니다. 은혜고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야 돼.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내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구원과 관계된 것을 선점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랑 안 싸웠어요. 원수도 축복해 줬습니다. 가룟 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내일 모레 자기를 팔아먹을 건데 지금 지 옆에 보조시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가장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가장 착한 척하고 있어요. 그 향유 깨트려 본 그 여자 뭐라 하기를, 야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이분한테 섭비를 하다니.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알죠? 이 사람이 내일 모레 자기를 팔아먹을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욕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값에 욕을 조져놓고 가야 돼. 이런 심보가 믿는 자들 안에 가득한데, 왜 가득하냐? 이거 몰라서 그래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어요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아이고, 벽돌 한 장 쌓아놓고 겁난다고 못하겠다고 20년 동안 숨어버렸어. 숨은 것까지는 연약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지는 안 연약하대. 지는 믿음이 좋대.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게 슬픈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는 행위로 나는 믿음이 좋아요. 솔직하게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하고 지금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두렵다 하면서 믿음 좋다 하면서 하는 일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의미도 노골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 속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범주에 속합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 도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옳든 그러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사람을 옳게 만들어 주시고 옳은 사람을 큰 사람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서도 옳은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려주지는 못하고 맨날 답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이미 선점한 자들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오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점한 자요 축복을 선점한 자입니다. 그 말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해야만이 우리는 드디어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또 안 찾아지니까 우리를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 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이 시대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새벽교회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은혜를 사랑하십시다. 기뻐야만 가능합니다. 기쁨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점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